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인데요.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쓴 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주교연합회에서 열린 시쓰기 대회에 10명의 아이들이 시를 출품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를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했는데, 또 그 시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볼 수 있게 계단에 붙여놔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똑같은 디자인에 쭉쭉 워드로 쳐서 뽑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어떤 한 아이의 시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시를 해봤는데 제가 하고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10편의 시를 나름대로 이 아이의 생각을 그 시를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쓰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하다가 보니까 어제 수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하루가 훌쩍 가버리고, 또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개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지만 우리 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찬양이 더 밝아지셨어요. 우리 유초등부도 찬양 인도하시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되게 밝게 찬양 인도하시니까 이제 아이들의 율동은 되게 열심히 따라 하다가 이제 저희 설교 시간 딱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표정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오후에 아이들이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기도가 뭐야? 너희들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부분 아이들의 대답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시가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성과와 결과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상하고 깨어진 부서진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부엘리의 아들이고 또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요,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만 또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따라서 또 간음을 하게 됩니다. 또 2장에 보면 그런 고멜을 향해서 이 호세아는 법정에 선 아내를 판결하듯이 고멜의 간음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호세아를 떠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고멜, 묶인 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이 고멜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은 15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이 가늠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듯이 다시 이 아내 데려오기를 순종합니다. 이는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니 그것이 바알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조하셔서 정말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는데 그 풍요, 그리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허락하신 그 풍요의 출처를 바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마치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방치된 땅, 이 묵은 땅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이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너의 삶을 갈아엎어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갈아엎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묵은 땅,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마음, 그런 묵은 땅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일, 또 상처받는 일이거나 그럴 때는 은근히 저도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불평을 하다 보면은 그 불평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불평이 쓴뿌리가 되게 되고 그 쓴뿌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었던 그 쓴뿌리가 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으로 치유되지 못한 그 쓴뿌리, 뽑아내야 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고 또 뽑아낼 쓴뿌리를 다 뽑아내서 나의 삶을 갈아엎고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행복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마음을 갈아엎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을 갈아엎긴 했는데 그 밭을 엉뚱하게 갈아엎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네 용사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에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보니까 어느덧 악한 밭을 갈고 있었고 결국엔 그렇게 악하게 밭을 갈았더니 죄를 거두게 되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정말 뜨거운 정말 첫사랑 이렇게 가져서 정말 곧 선교지에 나올까 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 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과 가까워지게 생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어느덧 약해져서 또 환난이나 힘든 일이 오면은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염려로 이제 세상 근심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잘 무뎌지게 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단순한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해 보이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정말 변질 되어가고 있나? 이게 걱정하실 때 저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또 다시 돌아다 보면은 저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위기에 굉장히 강해서 위기가 되면은 저도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나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위기가 많은데 위기 때마다 굉장히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기 때는 강한데 위기가 끝나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엄청난 위기를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위기를 헤쳐나갔다는 그 교만함과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하는 이 안일한 마음이 겹쳐올 때쯤 굉장히 제가 무너지고 은근히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불평과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마음도 제가 잘 지켜서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된 것 같지만 뭔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도 우리의 마음에 싹 틀 수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이렇게 은근히 불평하기 쉬운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서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14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 의지할 게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것, 결국에 한계를 맞이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정말 지금 대단해 보이는 것들, 진짜 정말 내세울 만한 것들을 진짜 의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정말 강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경고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자, 이 새벽 곧 임박할 때 곧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 가지고 그 왕의 제도를 결국에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왕은 결국에는 망하게 됐던 것처럼 그 왕의 그 망함은 그 나라의 망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과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까지만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망하고 죽습니다. 악이 쌓여지고 죄가 쌓여지면 결국은 사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 많이 읽죠? 호세아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보면은 진짜 왜 이렇게 나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자존감이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래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방치된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망의 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묵은 땅과 같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대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께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는 그 땅이 진짜 비옥하고 옥토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삶을 갈아엎어 주시니까 살만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신 우리의 묵은 땅은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신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바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더 편안해 보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좀 하나님께서는 이왕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실 거면 넓고 좀 더 평안하고 탄탄하게 길을 갈아엎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협착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게 좁은 길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저는 있고 우리 성도님도 있을 줄 믿는데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불편한 길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크신 그 능력에 의지할 때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생명의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좁은 길인 줄 알았더니 이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품에 안기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는 길 가정 그 여정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리시길 축복하고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4장